할렐루야. 감사하는 믿음으로 늘 주님의 풍성함 누리는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특별한 날이니까 오늘은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서요, 그 은혜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이죠. 이 주일의 시작은 청교도들이 미국을 향하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에 정착하고 난 1년 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예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청교도들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아닌 것을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정착지에 머물면서 풍토병과 여러 위협들로부터 형제도 잃고 친구도 죽어나가고 그런 슬픔을 이겨내면서 1년을 견뎌온 그들의 삶에는 결코 풍성한 소출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예측은 암울했지만 그들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감사도 그러한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 이렇게 풍성한 것들로 채워 장식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보이는 것으로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삶의 풍성한 감사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사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도 해주시고 말씀도 나눠주십니다. 이런 설교자들과 간증자들을 보면은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저런 은혜를 받았을까, 또 어떻게 저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을까, 세상 부럽기도 하고 감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은혜와 감사가 있죠. 다윗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9절에서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요. 11절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도 늘 이 고백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1절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4절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런 이교도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9절과 10절에서 육체적인 안전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육체적으로 병이 들거나 아니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는 말입니다. 평안과 안전 속에서, 풍성함 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메이플라워를 타고 새로운 곳에 정착한 청교도들처럼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윗은 1절과 2절에서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여호와,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주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엘로힘 뭐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여기서 엘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전능한 존재, 그런 신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표현해내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 다음은 여호와라고 합니다. 즉 우주적인 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범위를 좁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은요, 언약의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야훼, 여호와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이제는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민족적인 관계를 넘어서요, 개인적인 친밀함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다윗은 종이라는 표현이겠죠. 우리는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 자체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주인이 일을 시키고 종은 원하지 않아도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표현하는 종과 주인의 관계는 종이 주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인에 따라서요, 종의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인이 부하면 종도 부합니다. 주인이 망하면 종도 망하겠죠. 주인이 괴팍하면은 종도 괴롭습니다. 주인이 은혜롭고 자비로우면 종은 주인에게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겠죠. 주인이 복을 주면 복을 받고 주인이 해를 가하면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그 하나님에게서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면서 가장 먼저 성도들을 복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보통 자신이 가지게 된 것을 먼저 말하는데 사람들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여기서 성도들을 표현할 때 쓴 히브리어가요,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가리킬 때나 아니면 복수로 표현할 때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주로 신적인 천사들, 이런 존재로 표현이 됐는데요, 이제 신약 성경에 성도들이 나오면서 이 카도시가 성도들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시편에서 이 카도시,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할 때 구약에서 평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나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자손들을요, 카도시,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위엄, 영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들이죠. 다윗은 그들 안에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그것과는 다른 무리의 사람들도 언급됩니다. 바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요, 즐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일이 다 헛된 것임이, 그런 것들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고통만, 괴로움만 가중될 뿐이라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동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로 인해서도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아멘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나와 같이 함께 예배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두 번째 복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죠. 산업, 소득, 분깃, 기업,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여호수아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부터
19장 사이에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윗은 자기 필요가 채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줄이 뭘까요, 여러분? 줄이라는 것이 이 경계를 측량하는 그런 줄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시편 78편 55절에서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이여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기업을 선택하라고 했으면 분쟁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 조금씩 더 가지고 싶어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경, 각자 어떤 구역에서 살 것인지를 정해주시고 각 지파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이 마찰 없이 분배가 됩니다. 또 다른 표현이 신명기 32장 8절에 나오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들이 누릴 유업을 필요에 따라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것을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저마다 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너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는 것, 또 남자나 여자로 태어나는 것,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 가정, 내 재산, 내 외모 등 뭐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입니다. 줄로 재어주었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 때요, 그냥 뭐 대충 좀 가져가, 대충 너의 것으로 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줄로 잰다는 말은 뭡니까? 정확하게 딱 맞게끔 이렇게 정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필요한 대로, 나에게 딱 좋은 대로 주셨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외모, 내 직업, 내 소유, 내 관계 등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필요한 대로 정밀하게 측정해서 주신 것인 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무도 산도 강도 아름답다, 이런 보기에 좋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원래 그래야 되는 최상의 모습, 뭔가 최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이 완벽해서 더할 나위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복입니다. 다윗은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나의 복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 복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요, 토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카페 이름이 뭡니까? 토브입니다. 이 토브는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좋았다의 말도 토브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즉 토브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또 우리에게도 좋은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기쁨이나 행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윗은 기뻐하고 행복했던 것이죠. 다윗은 나의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행복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심히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비록 사울 왕에게 쫓기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각각의 그런 구역들이 다 있겠죠.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하려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귀한 은총과 소망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이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볼 때에 우리 안에 진정으로 기쁨과 소망의 은혜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소망이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큰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과 은혜가 이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도와 보호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늘 우리 앞에 두고 살아가야 될 귀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늘 안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인도하심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요, 나의 바람이 되어야 되고요, 내 인생의 길에 지팡이가 되고 또한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을 고백할 때 그의 입술에는 늘 이 믿음과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복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그는 기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들 항상 5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밤은요 생각과 사색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아가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훈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은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요, 다윗은 여기서 그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자 또한 안정장치가 되고 또 경고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또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것은 다윗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오른쪽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죠.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받은 세 가지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도, 나와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은요, 다윗이 정말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복은 하나님께서 받은 이 세 가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 자체라는 것이죠. 그는 앞선 4절에서 존귀한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비, 또 해, 이런 것들의 농사의 결과들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잘 와야 되고 해가 때가 되면 나타나야 되니까 당연히 이 비와 해를 주장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것이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이방신을 섬기려는 유혹들이 당연히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괴로움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사사기 시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고
넘어가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그 괴로움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과 분열 왕국의 시대에도요,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역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라는 유혹을 우리는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반복되는 역사이죠. 다윗은 그들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결국은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으로 이끌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그 거룩한 자, 성도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거룩한 자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잔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그들의 소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산업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레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이죠. 레위인들 뿐만이었겠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기업이나 땅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또한 그 하나님을 나의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잔은요, 사람의 운명을 비유할 때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시죠.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 운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삶의 풍성함을 채우시는 분이다 라는 말인 거죠. 또 5절 하반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요, 고랄이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이 고랄은 대부분 제비 뽑기 할 때의 제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흥분놀이의 제비가 아니고요, 제비 뽑기 할 때의 제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제비를 지키신다라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앞일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 것은 기업과 재물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다윗은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8절에서처럼 하나님을 항상 자신의 앞에 모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만 내 앞에 있고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3절과 8절 사이의 말씀을요,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요, 2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사실 이것은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요구하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신명기 6장의 긴 설교의 핵심도 이것이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상황과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나의 복이라고 하면서 그 복을 세며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모읍니다. 그 결과가요,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다윗에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맡길 때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기쁨과 복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땅의 성도들과 이 땅의 기업과 모두가 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죽음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 죽음 이후의 세계도 보고 있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 내버려둬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개역 한글 그 이전의 번역본에서는요, 이 멸망시키다라는 것을요,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썩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친밀한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무덤 속에 들어간 모든 것들이 다 썩는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 죽으면 다 썩죠, 여러분.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답은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 말을 했는지요,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보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요, 궁극적으로 바라본 것은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루실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육체가 썩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주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느 사람의 죽음과는 달랐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려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의 말입니다. 다윗은 이제 11절에서 모든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삶에 내린 결론이자 또한 우리의 결론일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 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곳에는 충만한 기쁨, 완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한 그 고백의 말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것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이 되든지 유익한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울의 이 고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우리는 늘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모든 것을 채우시니 살아도 죽어도 나는 좋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감사가 되고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하늘나라에 가면은 다 좋을 거야 라고 오늘을 꾹꾹 참으면서 살아내는 것이 감사일까요? 감사의 삶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주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에게 피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고 언제나 기쁨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